지난 시간에 저희들 삼손이 14장에서 얼마나 또 많은 흠과 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인과의 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또 죽은 사자의 또 시신을 만지는 것과 그리고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이 삼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들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지난 본문과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또 마음에 들어서 그녀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잔치가 그곳에서 이제 벌어지는 동안에 이 삼손은 자신만이 답을 알고 있는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수수께끼를 듣는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 아내의 친구들은 이 삼손의 아내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 이 아내의 또 끈질긴 요구에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결국에는 삼손이 아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결국 이 해답을 맞춘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삼손이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스다롯에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람들을 죽여서 배옷 30벌과 이 겉옷 30벌을 빼앗아서 전해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이 삼손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잔뜩 화가 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딥나에 있는 이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장인이 되겠죠. 이 장인은 이 삼손이 완전히 떠나버린 줄 알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아내를 이제 주는 것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의 이 배후에는 물론 이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삼손이 택하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과연 정당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사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이 15장에서도 여전히 흠 많은 이 삼손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임했을 때에 이 삼손의 삶에 어떤 일들이 좀 펼쳐지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5장에 있는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쉽게 좀 이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이 20절까지가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또 교차적으로 이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좀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네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이 3절까지를 보시면 삼손이 다시 이제 아내를 내려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거기와 대꾸를 이루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반대로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찾아와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가운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제 4절부터 이 6절까지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이 장인을 죽이게 되는 장면, 그리고 여기에 또 대꾸가 되는 것이 7절과 8절에 반대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대꾸를 이루면서 오늘 전체 이 15장에 있는 본문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제 각각의 단락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교훈과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근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히브리 전치사 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뭐뭐로부터라는 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가 도달했는가 하면 이제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대충 언제쯤인가 하면 한 5월에서 한 6월경,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이 결혼 혼인 잔치를 벌였던 때가 이른 봄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한다면 그 정도의 이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에 삼손이 딥나로 다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가워야 할 이 사위, 또 사위를 바라보는 이 장인은 오히려 반갑기보다는 놀라고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화가 나서 그랬기 때문에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이에 처가 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찾아와서 삼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내를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인은 적잖이 당황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삼손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아마 잠깐 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냈던 생각이 무엇인고 하면, 이제 그 아내의 동생, 이 아내의 동생을 이제 다른 대안으로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네가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니보다 그 더 예쁜 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를 아내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안에 삼손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삼손의 분노를 더 부채질해서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되는데, 이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번엔 내가 블레셋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제 삼손의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하는 행동에 대한 명분을 아마 이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했던 행동이 4절과 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 밭으로 몰아넣어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구절을 참 읽어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진짜 이 장면이 마치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우 같은 이런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또 무서워서 잡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런 동물을 보면 피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볼 때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꼬리를 묶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주석에는 이런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마리씩, 대부분의 여우들은 한 마리씩 독자적으로 좀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인데, 오히려 이 여우라기보다는 비슷하게 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자칼과 같은 이런 동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삼손은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던 이 비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우를 2마리씩 잡아서 꼬리를 묶고 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마리씩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2마리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 서로 떨어지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삼손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손의 생각대로 블레셋의 사람들의 많은 재산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뭐겠습니까? 이 일을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이 딥나 사람, 이 사위인 이 삼손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이 어떤 일들을 또 복수로 이제 벌이게 되는고 하면, 지난번에 사실 수수께끼를 풀 때에도 이 아내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던 것처럼 아마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과 이 아내를 아마 집에 가두어 놓고 불태운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방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로 넘어오면 이 소식을 들은 이 삼손은 오히려 장인과 아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풀린 것이 아니라 더 화를 내면서 이제 복수를 천명하게 되는 내용이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8절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에담 바위 틈으로 도망가서 피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8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진짜 말씀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은 그 내용들이 이제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 교훈을 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 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블레셋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삼손을 찾아가는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 13절까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치기 위해 유다의 진을 치고 이제 레히에 가득 이제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쨌든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통치력,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1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 한 사람을 위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지 네가 뻔히 알면서 괜히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삼손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어쨌든 네가 또 이 일들을 시작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삼손을 향해서 비난과 원망을 쏟아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이 삼손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는 있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삼손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고, 그리고 또 같은 동족이었죠. 최소한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또 정상이지도 않았을까? 어떤 반응인가 하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삼손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 블레셋과 한번 대항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사실 반응해서 했더라면 너무 참 멋있는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반응은 사실 전혀 없고 블레셋의 요구대로 자신의 동족인 이 삼손을 결박해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배경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보다는 나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삼손 한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같이 준비하면서 방송을 하나 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 이제 유대교 랍비가 유대교의 이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교의 본질은 전체가 살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본질은 전체가 살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희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그것들이 유대교의 본질이고 어쩌면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결국은 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점점 더 타락가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위해서 전혀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그리고 또 모면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던져지는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혹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도
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도 또 그런 생각들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또 안위가 혹시 우선순위에 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처럼 삼손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없어졌더라면 내가 훨씬 더 편할 텐데,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또 범상치 않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좀 대목이기도 한데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결국에는 이 삼손을 설득해서 이제 포박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묶고 있는 그 밧줄이 이제 불에 탄 삼과 같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하나 집어들고는 이제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라맛 레이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이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보면 우리가 14장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건이 한 2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14장 9절에 보면 이 젊은 사자를 또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14장 19절에 약속한 30벌의 이 옷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기 전에 또 이때 한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삼손의 손을 묶고 있었던 이 밧줄은 아주 새 밧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강한 이 삼손이라 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밧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탄 삼과 같이 벗겨졌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삼손은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삼손이 행하는 일이었기는 하지만 이 배경에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복수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또 이 대목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또 중요한 또 진리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이제 1월달이 지나가고 2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참 그런 반전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는 이런 기도를 한번 좀 드리면 어떨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한 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신방을 할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함께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이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스토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삼손이 이제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을 경험했지만 삼손은 육신적인 이 필요와 갈급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엔학고레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육체적인 필요에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삼손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묵 패인 곳에서 솟아난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삼손의 모습,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1000명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비범한 참 인물일지는 몰라도,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와 유한함을 가진 존재가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삼손이 전쟁의 영웅이었을지는 몰라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만 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의 또 2년의 시간을 저희들 보내면서 참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었고, 지금도 사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또 우리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이런 기도를 참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또 목마름과 결핍이 있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참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서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 마지막 끝으로 20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 계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좀 시사해주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좀 저는 담겨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 앞서서 나왔던 이 사사들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차이점이 좀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 차이점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다른 사사들의 패턴이 범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다스림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런 이제 반복되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 반면에,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그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무엇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방인의 통제 속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익숙해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행복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차이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또 이 마지막 구절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고 하면 평온이 있었다는 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진정한 평화는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의 기사에서 또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치기는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사의 역할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삶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지나서 나중에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한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참이 흠많은 삼손, 분명히 또 삼손은 참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법과 또 분노에 가득 차서 또 이렇게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참 흠 많고 부족한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삼손과 약속한 것은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또 삼손의 삶에 임했을 때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보면 참 부족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흠 많은 저이지만 하나님,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범한 영웅 삼손이었지만 여전히 유한하고 또 한계가 많은 삼손, 또 그를 그렇지만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찾아가셔서 또 도와주시고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경험하는, 그래서 새로운 또 소성과 그리고 또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삼손이 가졌던 그런 마음속에는 참 외롭고 고독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좀 극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비난하고, 그리고 또 이 삼손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저의 안위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는 또 명절이라고 말들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명절이 되어도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장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생각해 보면 혹시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마지막 명절의 날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전히 부흠 많고 또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을 삼손처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처소에서 날마다 함께 올려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